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이 복된 첫 번째 복음의 말씀 받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현장에서 성전에서의 이 감동과 은혜가 삶의 자리, 가정과 처소에서도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힘차게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과 이 감사가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그리고 가정과 처소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맞는 2020년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있으시죠? 그가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리스마스에 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만이 완벽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만이 완벽한 선물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 믿음의 보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완벽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성탄하게 하심이 가장 완벽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인은 의인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선물을 주신 날, 그 날이 성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받은 날, 그 날이 성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또 다른 의미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이 마스는 미사,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러면 교회에서는 예배이고 영어로는 월십이에요. 성탄은 크리스마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기뻐하는 날,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탄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유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방문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죠.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어 서게 되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의 목적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헤롯이 왕이 아니라 이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께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께 우리 삶의 열매의 최고의 선물을 드리면서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상승의 새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전진하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이 드린 경배와 이 예배와 이 예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대신 만유의 주 대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 삶의 처소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고, 야복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여 축복을 받기를 씨름하고 분이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던 예배자 야곱의 삶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준비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 삶의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유럽 어느 마을 교회에 줄이 없는 종이 달린 종탑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옛날에 보면 종탑이 있고 종이 달렸는데 줄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종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할 때, 수요 예배할 때, 금요일 예배할 때, 주일에도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30분 전에, 10분 전에 이게 종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달려 있으면 뭐 망치로 치든지 나무로 치든지 이렇게 칠 수 있는데, 높이 달린 곳에 줄이 있어야 되거든요. 줄을 잡아당겨서 종을 올려야 되는데 줄이 없는 종이 달린 종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탑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줄이 없는 종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진 선물을 드리게 된다면 줄이 달리지 않았는데 그 종이 저절로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거기에 수많은 선물을 놓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선물이 드려지면 줄이 없는 종에서 종이 울려나기 때문에
그걸 듣고 싶어서 성탄절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종탑 아래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줄이 달리지 않는 종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와 귀족이 찾아와서 진귀한 보물과 금화를 내놓았어요. 마침내 소문이 왕에게도 들려지게 되고 이 왕은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거기에 예물로 드렸어요. 종소리가 났을까요? 아무런 종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서 그래도 종이 울리지 않자 사람들은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로구나. 이 종은 원래 울리지 않는 종인데 줄이 없는데 어떻게 종이 울려? 라고 이렇게 전설처럼 미신처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해 성탄절에 종이 울렸어요. 어느 해 성탄절에 종이 실제로 울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선물이 드려졌길래, 무슨 예물을 누가 하나님께 드렸기에 이 줄이 없는 종이 스스로 저절로 울려지게 되었는가. 모두가 교회로 모이고요, 종탑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전 한 입이 놓여져 있었어요. 동전 한 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종이 울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가난한 농부가 성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로 바삐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공경을 당한 연약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치료해주고 돕는 바람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늦어졌어요. 도착하니 예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그가 동전 한 입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줄이 없는 종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드리는 이 사람의 마음, 예물의 종류가 아니라, 예물의 크기가 아니라,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 감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주고 나누면서 베푸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인 애덤 그랜트는 세 가지 상호 속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버, 기버, 주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주는 사람이에요. 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매처, 이건 뭐냐면 주고 받는 사람, 준 만큼 받는 사람, 받은 만큼 주는 사람. 세 번째는요, 테이커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 받아도 모자르다고 계속해서 받기만 원하는 사람. 세상에는 이렇게 기버, 매처, 그리고 테이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처로 살아가는 거예요.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소위 말해서 give and take 하는 것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기버로 살아가고요, 이 기버는 자신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기버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런데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기벌을 선택해서 삶의 그런 모습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기만 하는데, 계속 나누기만 하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계속 나누고 돕고 베풀고 섬기기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보로 살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 없는, 조건 없는 기부, 주고 나누고 베푸는 그 선물에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이 그의 길을 넓혀줘요.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해서 높여주고 세워주는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7에게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주라. 누구에게 주라고요? 이웃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네 것을 네 것으로 그렇게 나누면, 그렇게 주면, 그렇게 베풀고 섬기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고 나누는 선물은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존 롤린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지만 씨를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된다. 성탄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그 선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드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우리 삶의 예물을 드림으로 그 선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아직 이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 내가 받은 이 최고의 선물,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아직도 어둠 속에서, 아직도 죄악 속에서, 아직도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 이 선물 받지 못한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고 살릴 그 생명은, 내가 받은 그 생명, 내가 받은 그 선물을 주고 나누고 베풀 때 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생 기버이십니다. 하나님 다 주셨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선물들, 각양 좋은 은사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보, 예수님의 기보, 이 땅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주셔서 받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된 이 생명을 우리도 전하는 자로, 나누는 자로.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아직 생명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생명을 나누고 베풀면서 더 아름다운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날, 그리하여 생명을 얻게 된 이날, 우리는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 삶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선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선물 받고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 아직 선물 받지 못하고 아직 생명을 살지 못하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의 선물을 나누는 기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